예수 성심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너무너무 파도 끝이 없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공부를 해봤죠. 왜냐하면 예수 성심을 잘 알아야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나눠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 성심은 뭘까? 예수 성심은 뭘까? 예수 성심은 뭘까? 그렇게 하루 또 이틀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강하게 든 메시지가 뭐였냐면 삼위일체를 알아야 된다 였어요. 예수 성심, 신약에 나온 예수님에 대한 4개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마음 혹은 마르가리따에게 발현하신 그 마음만 알고는 완벽할 수 없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시고 하느님은 성령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느님은 한 분이신 하느님인데 각 개별적인 위격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데 동시에 한 분이시다. 구분되지 않고 구분된다. 이게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교리예요. 믿을 교리라고 합니다. 삼위일체는 한 분이신데 동시에 세 분이십니다. 동시에 한 분. 이게 순간적으로 영원한 거예요. 순간적이면서 영원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설명하려고 노력했었어요. 어떤 분들은 얼음 있죠? 얼음을 끓여요. 그럼 물이 되죠. 물을 계속 끓여요. 그러면 수증기로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얼음, 물, 수증기로 시도하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아니에요. 왜냐면 얼음, 물, 수증기는 구분되잖아요. 근데 동시에 구분되지 않음을 만족할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세입 클로버 있죠. 이거를 설명해요. 클로버가 세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근데 하나다. 이것도 완전하지 않아요. 왜냐면 구분이 안 돼요. 그렇죠? 하느님, 예수님, 성령의 구분이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분은 태양과 햇빛 그리고 그 열, 뜨거움을 하느님, 예수님, 성령으로 나타나는데 이것도 완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분되지만 구분되지 않음이 증명되지 않아요. 동시에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신비라고 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묵상하든지 예수님을 묵상하든지 성령을 묵상하든지 동시에 삼위일체를 벗어나서 묵상하게 되면 오류에 빠진다. 그래서 저는 예수 성심을 묵상할 때 삼위일체의 성심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면 구약의 하느님의 마음은 어땠을까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큰 은총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생각할 수 있고 다시 성경을 펴서 창세기부터 쭉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1장부터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천지창조가 나옵니다. 천지창조 어떤 순서로 창조되는지 기억나시죠? 이거를 아주 기억하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7일 창조죠. 하느님께서는 그 크신 계획에 따라서 장소, 공간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공간을 창조하시고 하나하나 심으셨습니다. 제가 표현해 볼게요. 첫째 날 빛이 있어라 라고 하셨죠.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이 있으면 뭐였어요? 빛이 있었다. 그러면 빛을 그 빛 하나로 보시지 말고 그 공간으로 보셔야 돼요. 이거는 어떤 사람들은 우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주 속에 빛이 있는 거, 어떤 공간, 큰 공간 속에 빛이 있습니다. 둘째 날 하느님께서는 하늘 위의 물과 땅 아래의 물로 나누십니다. 이 말은 뭐냐?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늘도 물이죠. 그 물로 창조된 거예요. 대기가 물로 구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대기랑 하늘의 대기랑 땅 아래의 물, 바다로 창조하신 겁니다.
다 공간이죠, 지금까지. 셋째 날 바다가 말라 땅이 드러나게 하여라.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셋째 날. 이제 넷째 날부터 여기서 하나하나 심으시기 시작해요. 넷째 날 뭐예요? 빛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우주, 거기에 해와 달과 별을 심으세요. 그 그려주세요. 도화지에 그려주셔야 돼요. 아, 이 공간에 뭘 심으셨구나. 그 다음에 다섯째 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수만 가지. 여섯째 날 땅 위에 짐승들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각각의 공간들에 심으신 거 다 아시겠죠? 그리고 일곱째 날 쉬셨다. 자, 다 외우셨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여러분 자녀들, 친구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요. 간단해요. 공간을 만드시고 심으셨다. 굉장히 계획이 있으셨다. 그리고 다 만드시고 보시니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거는 우연이 아닌 거예요. 우연이 아니고 계획에 의한 겁니다. 첫 번째, 하느님의 계획하시고 설계하시는 마음. 모든 것들을 좋게 만들려고 하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이 있잖아요. 거기에 계획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냥 이 자리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거기에 봉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단지 이 성당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여러 번 이사 다니시고, 직장을 옮기시고, 어디에 정착하시고, 배우자를 만나시고, 결혼하시고, 아이를 낳으시고,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의 계획 안에 없었던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아십니까? 설령 거기에 어려움이 있거나 설령 거기에 실망감, 좌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님을 알고 계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하느님의 마음은 이미 저희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섭리되고 머리카락 하나하나 다 세워두신 그분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하느님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 안에 없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느님은 다 가지고 계신다. 저는 영어를 잘해서 호주에 간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영어였습니다. 영어만 보면 공부가 안 되고 잠을 잤어요. 하나도 들어오지도 않고,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신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어요. 마찬가지로 영어는 수, 미, 양. 그때는 A, B, C, D였거든요. 전 D. D에서 마이너스. D에서 마이너스는 뭐예요? 더 못하는 거죠. 그렇죠? 영어를 진짜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됐어요. 신부가 됐는데 이제 보자 1년 차 만수삼동에 있을 때, 내가 추석 명절 다음 날이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비서실이래요. 그래서 저보고 오래요. 그래서 뭐 잘못한 거 있지 않나, 내가 그런 두려움에 쌓여서. 차가 없으니까 버스를 타고 갑니다. 교구청에 들어갔어요. 교구청에 가는 길에 많은 선배 신부님들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겠죠. 여기 웬일이야? 주교님께서 오시라고 해서. 너 뭐 잘못했지? 그런 게 그때 얘기였습니다. 저는 더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제가 뭘 알겠습니까? 1년차 보자면 모르죠. 갔어요. 주교님하고 대면을 했습니다. 주교님께서 김신부, 너 내년에 호주로 가. 그래서 저는 호주 좋죠. 호주, 왜냐면 저는 좋았거든요. 호주는 캥거루가 뛰어다니고 코알라가 나무에 매달려 있고 푸르르고, 그리고 이제 태평양이 흐르는 그 큰 섬, 아름다움. 그렇죠? 거기서 한인 담당을 하는 건가요? 아니야, 너 선교야, 선교. 선교라 함은 그러면 거기 현지인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 현지 보자야. 그래서 그러면
영어로 미사를 하고 영어로 강론을 하고 영어로 세례를 집전하고 영어로 결혼식을 집전하는 건가요? 그렇지, 영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교님, 혹시나 물어봅니다. 혹시 성적표를 보시고 결정한 거 맞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봤대요. 영어 배우고 와. 그런 마음으로 주교님께서 저를 선택하셔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저는 털레털레 짐을 들고 호주로 가게 됩니다. 호주로 가서 말을 하나도 못하잖아요. 말을 못하는데 읽을 줄도 모르죠. 떠듬떠듬 읽긴 하겠죠. 그렇죠? 근데 말을 못하잖아요. 가서 한 3년 동안 벙어리로 지냈던 거예요. 벙어리. 그 언어를 배울 때 여러분들 갓난 아기들 생각하면 돼요. 사람이 말을 배운다는 것은 귀가 먼저 트여요. 귀가 트이고 말이 나중에 트이잖아요. 애기들이 엄마 하면 이미 수많은 걸 들었다는 거예요. 증거예요. 하나 트이는 거예요. 그렇게 1, 2, 3년을 거치면서 저는 말도 못하죠. 말은 해야 말인데, 그쵸? 마시고 고기는 씹어야 맛인데 말을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다가 또 대화를 하다가 나 알아들었는데 이게 말이 바로 안 나와. 그래서 이 말이 언제 기억나요? 제가 다 모임 끝나고 자기 전에 그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가 떠올라서 또 눈물이 흐르죠. 왜 그때 이 말을 못했을까? 그런 것들을 겪고 나중에는 이제 강론을 할 때 한국말로 쓰고 번역기를 돌려서 이걸 읽었죠. 제 기억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전 용현오동에서 자랐어요. 용현오동 옛날에는 외국인 신부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신부님들이 한국말로 된 강론을 떠듬떠듬 읽으면 신자들은 들으면서도 잘 집중이 안 됐던 기억이 나요. 이 기억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읽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안 보기 시작했어요. 안 보고 어떻게 했어요? 이런 빔 프로젝트에다가 그림을 띄워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강론을. 그게 한 4년, 5년. 그러다가 다른 본당에 이제 인사이동을 갔는데 거기에는 이게 빔 프로젝트가 없었어요. 시골 본당.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화하듯이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섭리해 주셨어요. 그리고 돌아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를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 필리핀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중남미 그 사람들을 대화하고 필요한 게 없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법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지 이거를 도와줄 수 있는 데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설계되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그거를 강하게 믿어요. 와닿아요. 와닿아요. 그분께서는 그냥 너를 이 자리에 보낸 게 아니다. 너를 그냥 단지 이 가족 안에서 태어나게 한 게 아니다. 의미가 있다. 근데 그 의미를 발견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테니 조금만 참아라. 설계하지 않으시고 만든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마음에 하느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나타나죠. 아담과 하와는 먹지 말라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선악과에 집중하는데 그 나무 바로 옆에는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나중에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나무. 십자가나무예요. 첫 인류는 예수님의 열매를 먹는 대신 선악과 열매를 먹고 더 이상 그 에덴 동산에 이를 수가 없었죠.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죄성이 있으면 에덴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순도 100% 선한 영들이 가는 곳입니다. 순도 100%. 단 1%도
0.0001%도 악이 있으면 갈 수 없는 곳. 수 없어요. 그럼 반대로 지옥은 뭐죠? 순도 100% 악인 존재들이 가는 곳이에요. 선이 1%라도 있으면 그 영혼은 지옥에 갈 수 없습니다. 갈 수 없어요. 100%. 100%. 그러면 나머지 사람도 어디 가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증명된 게 연옥이죠. 연옥이에요. 연옥에서 100%를 만들고 천국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은 자비하시니까, 예수님 자비하시니까 용서해 주실 거야. 천국 갈 거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항상 좁은 길을 말씀하셨어요. 그 좁은 길은 100% 이르는 길이에요. 그 100%가 될 때 우린 다시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100%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고해성사와 대사, 전대사 있죠. 대사. 죄하고 벌이 있어요. 제가 너무 중요해서 몇 번 얘기하는데 죄하고 벌이 있습니다. 죄가 용서받으려면 고해성사를 봐야 돼요. 그러면은 사해주죠. 사해줍니다. 그러면 보속을 드리죠. 보속이 뭐예요? 대부분 묵주 기도해라, 뭐 주님의 기도해라, 주목경해라 하잖아요. 잘 하죠. 저는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알기 전까지는 잘 안 했습니다. 만약에 묵주 기도해라 하고 사도신경하고 일단 바치고 있는데 중요한 연락이 와요. 받고 나가. 그 나머지는 남아있죠. 자기 전에 바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잠들어 버려. 그럼 누가 해줘요? 천사가 해줘요? 성인들이 해줘요? 본인의 죄와 본인의 벌은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게 뭐예요? 남아있는 보석거리들이 뭐예요? 잠벌. 우린 잠벌이라고 합니다. 이 잠벌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겠다. 그 잠벌을 사해주는 게 뭐예요? 전대사. 지금 올해 한국 가톨릭 교회는 굉장히 큰 은총 중에 있어요. 왜냐하면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탄생 200주년 희년, 전대사가 부여된 해죠. 이 전대사가 부여된 해에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적극적인 실천은 전대사를 받아야 된다. 전대사를 받고, 전대사는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됩니다. 한 번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를 위해서 전대사를 받았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잠벌도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날 만약에 세상을 떠나잖아요. 100% 선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이해되세요? 내가 고해도 받고 미사도 했고 전대사까지 받았어요. 왜냐하면 전대사의 조건 중에 영성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사도 보고 전대사까지 받았어. 가다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100% 천국이에요. 믿어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잠벌이 없다니까요. 잠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돌아가신 분들 있죠. 연옥에 있는 분들. 연옥에 있는 분들이 잠벌이 있다. 이 전대사는 그 영혼들한테 양도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아는 친구,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지만 돌아가신 분들, 지금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한 명한테 양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전대사 받아야겠어요? 안 받아야겠어요? 받아야겠죠. 이게 또 매년 있는 것도 아니고 올해 특별한 은총이 있는데 왜 사람들은 아직도 작년하고 똑같이 살아갈까요? 전대사의 조건에는 고해성사, 미사영성체, 교황님을 위한 기도, 그리고 순례지 방문이 있어요. 인천교구에 순례지 있죠? 순례지 가시는 거예요. 순례지를 그냥 몇 개 뽑아서 그냥 전시해 놓으려고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가시라고, 전대사 받으시라고 교회에 선포하신 거거든요. 벌써 6월입니다. 꼭 가셔서 전대사 받으셔서 불쌍한 영혼들, 연옥 영혼들을 양도해 주시고 부모님들을 양도해 주세요.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차단된 불칼이 막고 있는 에덴으로 돌아가기 위한 여정이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인 거예요. 그 100% 선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여정. 이 생명나무가 창세기에 등장하고 또 어디에 등장해요? 요한묵시록에 등장합니다. 요한묵시록. 창세기와 묵시록은 이어져 있는 거예요. 창세기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 그 낙원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게 구원이에요. 생명나무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카인과 아벨.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 살인이 저질러집니다. 왜냐하면 카인은 아벨의 형이었습니다. 맏이었어요. 먼저 태어났어요.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을까.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아벨을 사랑해 주세요. 어떤 이유인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벨을 더 사랑하십니다. 카인은 마음속에서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얘를 어떡하지? 없애버릴까? 죽여버릴까? 이 아이를 죽이면 내가 더 사랑을 받을 수 있겠지? 그 분노, 그 화, 그 질투의 마음으로 아우를 죽입니다. 여기까지도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카인에게 보호를 약속하세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첫 번째 살인을 목격했던 하느님, 창조 물길이 살인을 저지르는 걸 목격한 하느님,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 마음이 어땠을까? 부모가 자식을 둘 낳았는데 자식끼리 죽여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인, 너를 죽이는 이는 7 곱절로 갚음을 받으리라. 안심해라. 걱정하지 마라. 기회를 주시죠. 또 그 카인의 후손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모든 성조의 역사들, 첫 번째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한테 하느님께서 너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카인한테는 그래요. 너 어디서 무엇 하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행동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하십니다. 제가 아우를 돌보는 사람입니까? 라고 반문하죠. 이게 뭐예요? 마음과 내 말, 행동이 어긋나는 상황이에요.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얘기했겠죠. 내가 이미 죽였는데 제가 돌보는 사람입니까? 혼란스러운. 쭉 나가다 보면 창세기 32장 7절에서 또 아브라함과 이삭 얘기가 나와요. 이제 제단을 바치러 가는데, 제물을 바치러 가는데 이삭이 물어봅니다.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 불안함이 있죠. 그 불안함이 어디 있냐?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욥기에서 35장 10절. 욥기에는 항상 불안이 있는데 나를 만드신 하느님은 어디에 계신가라고 물어보면서 또 불안을 호소합니다. 왜냐하면 욥은 재물도 잃고 가족도 잃고 자기 몸도 질병 속에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상태. 이때 하느님께 외치는 거죠. 어디 계십니까? 저를 만드신 하느님.
이사야서 또 예레미야서 많은 예언서들을 보면 당신의 연민과 자비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저 힘듭니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이 꼴을 언제까지 당해야 됩니까? 결국 그들은 그 생애 동안 그 위안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더 이후에 나타났기 때문에. 신약에 넘어와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예수님 찾아오죠. 예수님, 유다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임금에게 물어봅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 마음속이. 나 죽는 거 아니야? 왕한테 다음 왕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혼란의 연속일 거예요. 이건 우리들의 이야기거든요. 성경의 각 테마들은 우리들의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사야고, 여러분들이 에스테르고, 여러분들이 아담일 수도 있고 하와일 수도 있고 다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제가 성경을 통독하거나 필사를 할 때 감동의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난데, 이 모습이 나한테 있는데 남 욕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각각의 모습들은 저에게도 있고 또 제가 그거를 용서도 받았고 또 지금도 살아갈 수도 있고 다시 새로운 삶으로 도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혼란 속에서 안도의 확신을 주시는 게 하느님, 예수님, 삼위일체의 마음.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너가 있는데 너가 회개하면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살아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로 실수할 수 있고 행동으로 실수할 수 있고 생각으로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를 안 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수에 남아 계시지 말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느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세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정표를 제시하고 다시 희망을 주시기 위한 계명들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있고 아장아장 길 때가 한 몇 개월 됐죠? 아장아장 길려면 한 8개월? 8개월 돼야 돼요? 안 키워서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때를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8개월 됐을 때. 그런데 어머니가 다림질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 코드를 꽂고 이제 온도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설거지 남은 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기기 시작하더니 다리미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손을 뻗으려고 해요. 엄마가 설거지 하다가 딱 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와서 아이를 안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는 웁니다. 울죠. 왜? 때론 우리가 왜? 강하게 채니까 아플 거 아니에요. 당황하고 놀라고.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살면서?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나한테? 왜? 십계명은 그런 거예요. 보호하려는 하느님의 마음. 해변가에서 가족들과 놀러 갔는데 마찬가지로 8개월 된 아기를 가지고 있어요. 상상해 보셔야 돼요. 해변가에 파라솔을 설치하고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데 이제 신랑이랑 아내랑 이렇게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얘기하고 있는데 아이가 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찮아. 모래사장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저기에 모래에 탑을 쌓다가 웅덩이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로 기어 들어가요. 빠질라 그래. 손을 대었어. 발견했어. 어떻게 해야 돼요? 데리고 와야죠. 그런 마음. 근데 당사자는 그거를 그때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하느님,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느끼는 분들은 은총 중에 있다. 은총 중에 있다. 그 순간 아플 수도 있고 하고 싶은데 못할 수도 있고 내가 이번 올해 매월 달에 반드시 이걸 해야만 하는데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성령 기도에 이렇게 준비했는데 코로나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옆에 사람과 팔짱 끼고 앉고 싶은데 떨어져서 앉을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마스크 지긋지긋한데 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하시는 하느님, 그리고 보호해 주시려는 하느님의 마음을 아신다면 그게 은총인 거죠. 아브라함으로 넘어갑시다.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라는 되게 악한 땅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8장 24절. 아브라함이 물어봐요. 하느님, 진정 의인을 이 죄인들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그러지 마세요.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의인 50명을 너가 찾기만 하면 모두 살려주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또 물어봅니다. 하느님, 만약에 5명이 모자란다면 50명 중에 이 5명 때문에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너가 45명 찾을 수만 있다면 벌하지 않겠다. 와, 5명이 또 모자란다면요. 멸하지 않겠다. 35명, 30명, 20명, 10명 멸하지 않겠다. 그때 멸망당한 것은 그 10명조차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느님의 마음은 우리가 청하면 하느님, 이 불쌍한데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청을 드리면 그래, 좋다, 그렇게 해주겠다. 그뿐만 아니라 더 많이 해주겠다. 계속 이렇게 제안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청하는 것은 물리치지 않는 마음, 그게 하느님의 마음. 이 하느님의 마음은 나중에 예수님이 어떤 마음에서 나와요?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성모님의 청을 물리치지 않으신 그 마음이 하느님 마음인 거예요. 하느님 마음은 예수님 마음과 다르지 않다. 노아의 방주에서 비가 많이 내리죠. 아마 그 노아는 그게 지금 뚝딱 뭐 이렇게 레고로 만든 방주가 아니잖아요. 큰 나무를 잘라서 자르고 해서 이제 온갖 동물이 들어가야 되니까 크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때 지금처럼 뭐 이렇게 목공 기계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톱으로 다 일일이. 그러면 그 동네에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쟤 뭐 하는 거지? 아마 수년째 만들었을 거예요. 수년째. 계속 톱질하고 있고 만드는 것 같아. 뭐 만드는 거야? 물어봤겠죠.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뭔가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비가 내려요. 비가 하루 만에 잠겼어요? 아니요. 40일 동안 비가 매일처럼 내렸어요. 그리고 비가 와서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동물들하고 같이. 그렇죠? 그 수많은 시간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느님. 그게 하느님이에요. 그게 하느님. 혹시 여러분들 중에 조급하고 어떤 내가 누구를 심판해야 되는데 누구의 잘못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데 내일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느님의 기다림의 마음을 또 받아가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신랑을 한번 잡아야 될 텐데 한번 나를 잡고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있다면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예수님 마음이다. 내가 이놈의 아들놈의 자식 한번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혹시 기다리시고
분명히 돌아옵니다. 분명히 돌아와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급해서 먼저 일을 저지른 다음에 잘못했습니다, 주님. 이것보다는 예수 성심, 아버지의 성심, 성령의 성심이죠. 그 마음을 닮아서 우리도 기다립시다. 그리고 창세기의 50장까지 넘어가면 이제 요셉이 나와요. 요셉의 이야기도 너무 아름다워서 꼭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 이후에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이 12아들이 있었어요. 이 12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거고, 그 지파 중에 유다 지파 안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거죠.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막내가 요셉이었습니다. 11아들이 요셉을 질투해요.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자. 구덩이를 파고 떠밀어요. 던져버려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때 미디안으로 가는 장사하는 사람들이죠. 상인들이 지나가다가 발견하고 노예로 팔려고 싫습니다. 여기 가니까 그 요셉은 운 좋게도 꿈을 해몽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좋아합니다. 좋아해서 파라오 충신들 거기에 막가진 재산 관리인으로 임명돼요. 그러다가 이제 파라오 충신들이 또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함을 해서 결국에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도 꿈을 해몽하는 거예요. 꿈을 해몽해서 이 말이 들어가서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너무 깨림칙해서 요셉을 데려오게 합니다. 요셉이 그래요. 이것은 7년 동안 풍년이 먼저 나고 다음 7년은 흉년입니다. 흉년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풍년이 들 때 이걸 다 소비하는 게 아니고 다 쌓아뒀죠. 그다음에 흉년이 났을 때 모든 지방에서 다 쌀을 구하러 왔단 말이에요. 식량을 구하러. 그때 요셉의 가족들도 쌀을 구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11명의 형제들이 앞에 있는데, 그때 요셉은 승진해서 뭐였어요? 재상이면 뭐예요? 총리급. 그들은 요셉의 얼굴도 보지 못합니다. 고개 숙이고 있고, 식량 좀 주십시오. 요셉이 재상이잖아요. 한번 돌려보내요.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되게 차갑게 모시고 왔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이건 굉장히 복수하기 좋은 타이밍이었죠. 나를 어렸을 때 구덩이로 쳐넣은 이놈, 난 지금 재상이고 나라의 재상이고 내 한마디면 파라오가 시키면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내가 복수할 수 있는 기회, 절호의 찬스. 그때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달려가서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살아계셨군요, 아버지. 형제들도 얼싸안고 울었어요. 창세기는 요셉의 이야기로 마무리되면서 탈출기로 넘어갑니다. 계속 이어져 있는 거예요. 요셉은 하느님의 마음을 닮아 있는 요셉입니다. 그게 하느님인 거예요. 하느님의 마음인 거예요. 복수하지 않은 하느님. 복수를 꿈꾸고 있는 사람이 지금 있습니까? 혹시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복수를 꿈꾸거나 증오에 가득 차서 뭔가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뭐 성당 단체들의 내가 성령 기도회인데 내주요 어떤 사람 너무 싫어해. 혹은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제대회 봉사 혹은 신부님, 수녀님 어떤 한 대상을 가지고 너무너무 싫어해서 기도할 때도 빨리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저주의 기도가 아니죠. 그 사람은 그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저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기도할 때도 그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차 있는 대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요셉의 마음을 본받아 용서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거룩한 예수 성심 성월에 오늘 일독서에서 나온 토빗기에서 나와요. 하느님의 마음이. 토빗은 선행을 베풀던 사람이었어요. 토빗 역시 이스라엘 12지파 자손이었어요. 그런데 아시리아 근처 거기서 유배 생활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주민이에요. 저희 이주민 사목하는 것처럼 어떤 지방에 이주민들이 소수로 들어와 살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은 내가 지금 당당하진 않지만 같은 지파 출신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매장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자선을 베풀고 평생을 선한 일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다가 새똥이 떨어져서 눈이 멀게 되죠. 눈이 멀게 돼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렇게 자선을 베풀더니 이게 뭔 꼴이냐고 그럽니다. 그런 적 있지 않아요? 여러분 배우자들이 뭐 이렇게 착해요. 남을 챙기고 막 그래요. 그래서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더니 이게 뭔 꼴이냐. 이게 우리들이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 그랬던 토빗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가 이 토빗기에 나와 있거든요. 토빗의 아들이 토비야. 그리고 토비야는 라파엘 대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대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토빗이 다녀와라 했죠. 둘이 가는 여정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물고기의 쓸개, 간, 염통을 가져오죠. 챙기죠. 라파엘이 시켰어요. 라파엘은 치유의 천사.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사라, 라구엘에 따른 사라의 집에 들리게 됩니다. 사라는 아까 복음서에서 나왔던 것처럼 7 남자들과 다 혼인을 했는데 첫날 밤에 다 죽였어요. 거기 마귀가 죽였어요. 마귀가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졸지에 7번 결혼하고 남편이 없는 상태. 자살하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일독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그 감정이입을 하셔야 돼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볼까? 나는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 미래의 자식은커녕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낸 토비아가 그 집에 머물고 그날 밤 이야기가 잘 통해서 또 그러면 아내로 맞아들이겠습니다라는 용기가 나와요. 하느님으로부터. 그래서 첫날 밤을 용기를 내서 서로 기도하고 악으로부터 뭘 이용했어요? 잡았던 물고기의 염통과 간을 태우죠. 태워서 그 연기로 이거는 지금에 와서 분향을 잘 떠올려 보세요. 그 연기. 우리가 그 성체 현시나 성시간 할 때 분향하잖아요. 이 분향을 하면 연기가 피어오르잖아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여러분들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과거를 회상할 때 약간 연기가 피어오르죠. 이렇게 하죠. 저는 뒤에서 바라볼 때 이 앞에 연기가 피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2021년 오늘이 아니라 그때로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했을 때 혹은 독서가 선포되죠. 그때로 돌아갈 수 있게 돼요. 이건 순간이자 영원한 장소가 됩니다. 이 거룩한 제단이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있지만 2021년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전은 연결 통로다. 하늘과 땅, 과거와 현재
그래서 결국 이제 나머지 물고기에 나온 쓸개로 아버지 토빗의 눈도 뜨이고 사라도 불명예로부터 회복되고 결혼도 하고 모두가 다 회복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힘들지? 알아. 기다려줘. 다 원래대로 될 거야. 좋게 될 거야. 보신이 참 좋았던 그 세상 창조 그때로 될 거야. 견딜 수 있겠니? 그때가 너희들 살아 생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 너희 다음 세대가 될 수도 있고 다 다음 세대가 될 수도 있어. 수많은 예언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도 믿을 수 있니?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그리고 이제 신약이 와서 예수님의 마음을 봅시다. 이런 하느님의 마음을 이미 알고 난 상태여야지 예수 성심을 볼 수 있습니다. 카나의 혼인잔치 아까 말씀드렸죠? 마리아 어머니의 청을 물리칠 수 없어요. 제가 지금 때가 아닌데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청을 물리칠 수 없는 아들의 마음입니다. 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그렇게 싫어해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하는데 김신부 치면 나와요. 제가 거기에다가 마리아에 대한 4대 교리를 올렸거든요. 4대 교리를 올렸는데 개신교 분들이 엄청 들어와서 댓글을 남겨요. 너무 고통스럽지만 이렇게까지 싫어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싫어요. 목격해 보세요. 어떻게 싫어하는지를. 싫어합니다. 천주교가 마리아를 공경하는 이유는 마리아는 삼위일체 예수님을 잉태하셨다. 삼위일체 예수님을 잉태하셨으면 뭐냐면 동시에 하느님을 잉태하신 거예요. 성령을 잉태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의 어머니잖아요. 하느님의 어머니. 성령의 정배.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리아의 청을 거절 못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 전구해 주십사고 청하는 거죠. 십자가상에서 요한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분의 유언이기 때문에 영원히 저희들이 지켜야 할 숙제입니다. 어머니를 모셔야 된다. 어머니를 우리 마음속에 우리와 함께 모셔야 된다. 그래서 성령 쇄신하시는 분들은 마리아 신심 배척하지 마라. 함께 가야 된다. 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의 정배시기 때문입니다. 세례자 요한,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받으시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활 시작 전까지 세례자 요한의 역할을 존중하셨던 예수님, 그런 존중의 마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부, 세리, 열혈당원 등의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차별이 없으시고 되게 부유한 사람만, 바리사이, 사두가이만 데려가는 게 아니라 정말 저 멀리서 자기 일을 충실히 했던 그런 사람들을 부족하지만 데려다 쓰시는 거예요. 데려다 쓰시는 거예요. 그게 저고 또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죄 많은 여인이 나타났을 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제 여자를 돌로 쳐라. 그래서 보호해 주신 거죠. 그리고 땅에 뭔가를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땅에 뭔가를 썼다는 표현은 손가락은 하나님의 힘이에요. 새로운 창조가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를 쓰신 거예요. 우리는 분명 무언가로 쓰이게끔 만들어진 존재들, 지금 약간 건나갔더라도 다시 써주실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써주실 거고, 지금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그 마음에 새로운 하나님의 계명들을 써주실 것입니다. 라자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의 마음, 공감하고 함께 슬퍼해주고 같이 있어주는 마음, 이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누가 돌아가셨다, 아는 사람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천주교 신자가 아닌 분들이 천주교로 입교하게 되는 큰 퍼센테이지예요. 그런 분들이 뭐냐면 장례 미사를 보고 감동했어요. 연도하는 걸 보고 감동했어요. 매주 많은 단체들이 가죠. 연도하러. 지금은 못 가지만 조문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일장을 드리는 이유는 빠지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결혼식은 하루잖아요. 못 가면 보내주면 되지. 장례 3일 꼭 장례에 가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슬퍼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은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다. 이 거룩한 마음이었다. 그리고 유다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 유다뿐만 아니라 베드로 그리고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유다만 비판하지 말고 사실 십자가의 길에는, 예수님 십자가의 길에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제자 12명 십자가의 길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요한 사도는 마지막에 돌아온 거예요. 도망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요한 사도. 십자가의 길 14초 동안에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키레네 사람 시몬, 베로니카, 여인들, 또 새로운 제자들이 생긴 거고 12제자라고 떵떵거리던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에 단 한 명도 없었다. 100% 없었다. 실패했다.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온 요한에게 마리아를 맡기신 예수님. 그 요한이 돌아오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걸 극복해야지 마리아에 대한 신심이 생긴다.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주님. 내 양을 잘 돌보아라. 3번 말씀하시죠? 그게 뭐예요? 저는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3번 부인했던 것을 그렇게 똑같이 반문하시면서 치유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 때로는 저희가 사람들하고 어떤 오해가 생길 때가 있어요. 잘못한 거 알고 있을 때. 잘못했는데 이거를 그대로 사과하긴 싫고, 그래서 내가 과거에 했던 거 미안해 이렇게 뭉뚱그려서 할 때도 있죠. 그런데 자세히 그때 어떤 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때 하면서 사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아요. 또 그것도 털어낼 때 회복이 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고해성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고해성사가 내가 거짓말을 했잖아요. 누구한테. 신부님 저 이러이러한 걸로 이러이러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 좋은 거지. 신부님 거짓말 한 번 했습니다. 이거랑 틀린 거예요. 신부님 간음 한 번 했습니다가 아니라 신부님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훨씬 더 좋은 고해성사 방법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그냥 만약에 베드로가 부활하셨는데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배반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걸 깨우쳐 주시는 거죠.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거. 이건 그때를 그대로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숨어있는 상처까지도 끄집어서 낫게 해주시는 하느님, 예수님. 그 마음을 믿읍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지형지물도 이용하세요. 만약에 베드로가 모른다고 3번 부인할 때 그 앞에는 숯불이 있었고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때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아침에 숯불이 있고 고기가 있던, 물고기 그릴에 있던 그 장면에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물고기를 나눠주시는 예수님. 숯불이 밤에 있느냐 낮에 있느냐를 통해서, 아침에 있느냐를 통해서 그때를 기억하게 해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세요. 그런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것들이
내 과거와 연관돼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계획하에 있다. 이걸 통해서 과거에 대한 상처를 낫게 해주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협조자 성령을 보내주시는 예수님, 또 목자 없는 양들처럼 도와주시는 예수님,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상처를 보여주시는 예수님, 나 여기 있다. 저는 그분의 뚫어진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토마스 사도를 나 여기 있다, 만져봐라, 나다 해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알려고 하고 확인하려고 하면 기어코 확인내어주시는 그런 예수님,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평생 함께 하신 성모님의 마음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모님의 마음은 마찬가지입니다. 가슴에 곰곰이 품으셨던 마음, 끝까지 함께 하신 마음, 침묵하시는 마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제가 정리해 봤어요. 예수님의 성심을 따르려는 이번 올해 6월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은 이래야 됩니다. 좋게 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섬세하게 아끼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보호하려는 마음, 지켜주시려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기다리시는 마음, 기회를 주시는 마음, 낫게 하시려는 마음, 회복으로 이끄시는 마음, 뜻을 물리치지 않는 마음, 존중의 마음, 차별 없는 마음, 성찰하게끔 하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 끝까지 믿어주시는 마음, 어루만져주시는 마음,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영원히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희망하게 하시는 마음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